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 제 성경으로는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인간은 먹통이야. 이게 먹통. 나를 봐도 그래.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거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지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자체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을 당연히 여기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건 십자가에 못을 손에 박히고 발에 여러분 못이 박히고 옆에 창이 찔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늘만 조금만 뭐 이렇게 찔리고 뭘 이렇게 탁 적으면, 그리고 또 입으로 좋게도 말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감당을 해 주셔가지고 그와 같은 모진 죄의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걸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구원만 해주고 그냥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천국에 쏙 들어가기 전까지, 왜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막 우리를 붙잡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호해서 천국에 딱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부터는 안심이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그 감격이 있다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자꾸만 세상에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삭감시키는 게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자꾸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가까이 하지 자꾸 못하는 거야. 그게 영은 가까이 하죠. 근데 우리 육신이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막 일이 바빠. 그러면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은 너무너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뭐 특별한 일 안 해도 주님만 생각하는 것으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전에 이렇게 오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옵니까? 다 바쁜 일이 다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달려온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믿음을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감사절인데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저는 절기보다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늘 제목이 사랑을 기르자 이렇게 돼, 사랑을 기르면요 감사는 넘쳐나요. 근데 감사 설교를 말씀드린다면 그때뿐인 것 같아. 근데 이런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면 평생 감사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 설교 인터넷에서 들으세요. 그냥 오늘 감사 설교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 그 화단이 있어요. 근데 뭐 화단에 뭐 그 채송화꽃만 이렇게 좀 심어놓고 다른 거 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저기다가 뭘 하나 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토마토 나무를 2그루를 구입을 해다가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빨간 토마토, 노란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 나무를 심었어요. 아유 그때 심었더니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안 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얘가 뺏어 말라가지고 또 그 여러분 묘목이 지금 어리잖아.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이제 제가 집에 가자라 그러면 먼저 딱 그게 보여요. 화단에. 그럼 가서 물을 먼저 줘요. 옷도 안 벗고 물을 먼저 줘. 그냥 그 토마토 하나 기르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놓아둔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지금 이게 토마토가 노란 토마토는 아직 열리긴 열리는데 이렇게 노랗게는 안 익었어요. 근데 빨간 토마토는 하나가 빨갛게 익었더라고. 아직 못 따먹었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얼려 가지고 그냥 놓아두고 보고 있어요. 네. 그 토마토 하나도 기르는데 그냥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뭘로 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여러분 유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라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명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랑을 길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토에다가도 그 나무에다가 물을 자꾸 줘야 되지 사랑에도 여러분 물을 자꾸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꾸 사랑도 물을 주면은 사랑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제 사랑이 자꾸 자라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여러분 자라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생명이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사랑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자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생명이 여러분 헛되지 않고 거듭남이 헛되지 않고 또 구원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점점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자라게 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해요. 영양소. 사랑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
그 사랑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가 뭐냐? 오늘 1장 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여러분들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통용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예, 너무 잘 읽으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랑을 말씀을 잘 봐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면 자 보세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야. 이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서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말씀을 봤어. 이 말씀을 듣기도 했어.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여기 이제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자랄 수가 없어요. 또 항상 그 수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그러면 지식이 도대체 뭡니까? 총명과 지식은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야를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식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이 있으면 사랑이 커지고 그 지식이 없으면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과연 사랑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여러분 받지 않는 자가 사랑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부터 시작해요. 사랑.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 죄를 짓든 사악하든 악을 행하든 더럽든 사람을 멸시하든 미운 생활을 하든 또 때로는 조롱하든 무시하든 사람에게 해를 주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사람들을 해하게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사람을 해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미워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여러분 미워하고 또 나쁜 생각을 품게 되고 여러분 또 마음껏 피를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미움을 싫어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또 시기하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희생하고 여러분 섬기면서 사랑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제 사랑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을 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이 안 돼요. 만일에 하나님 없이도 사랑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사랑이 가능하다면 지옥에도 천국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거기에도 사랑하면 되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니까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도 하나님 없이 서로 사랑한다면 거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천국이 없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가정에 사랑이 없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하나의 천국은 모델이야. 근데 그게 교회가 이제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샘플로 자그마한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해요. 사랑이 불가능하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여러분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있는 거죠. 사랑을 한 점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속이지 말자. 흔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당신을 참 사랑해. 이렇게 속이지 말자라는 거야.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줄게. 사랑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사랑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해. 천국도 모르는데 사랑해. 이런 속임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육체적인 사랑이고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사랑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짐승을 한번 보라고요. 멧돼지 있잖아요. 그럼 멧돼지도 사랑을 해요, 안 해요? 멧돼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가 자신을 여러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 영락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평생을 여러분 산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부부간에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천국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성령을 여러분 충만히 여러분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사랑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부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야. 연약함도 그때 여러분 끌어안아지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 사랑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는 육체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으로 이 생을 여러분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야.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고 하나님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전부가 가짜입니다. 하나님 보일 때는요 다 가짜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내는 남편을 영혼까지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내는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세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남편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한번 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면은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분별한다는 거, 분별해. 자,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게 뭔지를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이 딱 분별이 딱 여러분 돼가지고요. 선한 것을 찾게 되고요. 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구나.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사랑이 잘하지 않으면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악한 길로만 계속 간대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이제 낳아가지고 기를 때에 어떤 엄마가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다른 분에게 자기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말썽도 안 피고 너무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을 너무너무 잘 자서 알고 봤더니 얘한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재운 거야. 왜냐면 괴롭히고 막 힘드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울고 그러니까 수면제를 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애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길로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금방 분별하게 돼서 선한 것을 여러분 딱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면 모든 것이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길이고, 사랑으로 가면 항상 그게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자랍시다. 사랑이 풍성합시다. 선한 길로 갑시다. 예, 선한 길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선한 길로 꼭 가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염려하지만 정말 선한 길로 못 갈 때가 많아요, 적어요? 선한 길로 못 갈 때가 많더라고. 예. 그럴 때는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선한 길로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한 진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가져? 주여, 이 미워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느새 마음이 다 바뀌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지. 아멘. 원래 속성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그런 것을 체득해야 돼요. 내가 선한 것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그러면 선한 길이 확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혼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병들고 너무 고통받는 그런 영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를 사랑한다면 선한 일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선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아무 선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을 사랑하게 되면 선한 일이 생각이 나요. 선한 일이 생각이 나서 나중에는 저분이 김치가 떨어졌는데 내가 오늘 파김치를 담는데 파김치를 좀 많이 담아가지고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고 파김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능력도 필요 없고요. 사랑이 없는 자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도요, 가치가 없어요. 왜? 그게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셔요.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왜? 사랑만이 사람을 선한 길로 가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길로 천국까지 그렇게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다시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이 풍성하면 진실해져 가지고 무엇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허물이 없이, 그냥 허물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허물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 속에 있는 허물이 싹 여러분 없어진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무엇으로 씻어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원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뭐냐면 조금 고상하게 자범죄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좀 센 죄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고범죄다 그런 말을 해요. 고범죄. 그러면 자범죄나 고범죄가 있는데 그것은 뭘로 씻냐? 뭘로 씻겠어요? 회개로 씻는 거예요. 회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나야 죄를 씻는데 생각이 안 나서 씻지 못하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안 넣는 분들은 뭐예요? 없지. 여러분,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씻는 죄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듣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100이라고 해봐요. 그럼 1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회개해가지고 여러분 씻는 죄는 몇 개나 되겠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5개. 100에 비할 때 그런 거야. 100개 더죠.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야. 5개라고 생각하세요. 5개. 여러분, 일일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그냥 나는 사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받은 거야, 그게. 성도들 간에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상처를 준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어때요? 그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우는 거야. 아내한테 말 한마디 남편이 했어. 근데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 상처 준 걸. 근데 아내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그런데 자신은 기억이 안 나니까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죄가? 허물이 없어진대. 사랑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여러분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허물이. 그만큼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대할 때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허물이 다 여러분 없어져요. 허물을 없애는 방법은 입술로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허물이 여러분 없어지지만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이거 마음에 잘 담아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허물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차별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누구만 빼놓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 명답. 마귀만 빼놓고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이제 공비 생각해 보니까 마귀만 빼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귀 말만 들으면 그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마귀 말을 듣고 해. 이거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다 엇갈리는 거야, 이게. 마귀만 빼고, 마귀는 지독스럽게 미워하세요. 아멘. 마귀만 빼고 모두 다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신을
정말 내가 사랑해. 나한테 좋게 할 때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7번까지만 7번 넘어가지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누구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나 해를 주나 나를 기분 좋게 하나 기분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나 관계없어야 돼요. 관계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은 사랑을 해서 선한 길로 허물이 없는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으로 봐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이 가득하면은 무슨 열매가 여러분 가득한다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의의 열매가 가득하냐? 여러분 선한 길로만 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허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허물이 없지요? 선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럼 뭐야?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또한 구원의 상과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그런 여러분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찾으시고 선한 길로 가시고 그리고 사랑을 풍성해서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도 없이 만들고 천국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쌓아서 천국의 큰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총명이 충만해서 사랑이 점점 자라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풍성하자. 선한 길로 가자. 허물 없이 가자. 의의 열매를 맺자. 기도하겠습니다.